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58장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 영생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경 구절, 구약과 신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줄 것을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주셨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피조 세계 속에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천상의 존재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너무나 못시도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만 질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그 피조물을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 그리고 악한 자, 그리고 악령, 거짓말쟁이, 기만하는 자, 용이고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않아요. 왜? 본인이 천상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맛을 봤어요. 맛을 봤는데 그 맛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 세상에 내친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곳은. 자기 혼자만 가면 되는데 또 자기를 따르는 자, 귀신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속에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이신데 세상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둠에 묶여 있죠. 죄에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쇠사슬을 스스로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그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푸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풀었습니까? 입으로 풀었나요? 예, 십자가로 사다리의 갈고리를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의 종도로 타지 않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Free. Set you free.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 없어요. 어떤 이 바깥 세상에서 오신 분이 이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끄집어내어 줄 때 그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죠. 마치 물에 빠지 익사당하는 직전에 있는 사람, 살려주세요. SOS Please help me.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무를 내밀어서 건져내는 거.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전혀 구원이 없는 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소경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쫙 내미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림 봤습니까? 절벽과 절벽이 있는데 구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죠. 네, 구렁과 구렁. 그러니까 이 세상 멸망에서 장망성이라서 멸망에서 이 세상. 저 건너쪽에는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요? 갈증나지 않는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다라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지금도 주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사람의 살을 내가 어떻게 먹고 내가 식인종인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인가? 내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강준과 전라도 쪽에 오래전에 사람, 그러니까 부잣집 사람을 납치해서 죽여서 20대, 10대들이 모여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결국에는 잡혔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탈선한 가정의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 맛이 어떨까? 그럼 구워 먹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종이면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하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쪼개서 골을 꺼내가지고 먹었다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사단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체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살을 먹으면 산다. 그랬을 때 그들은 수군 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일상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홀딱 넘어져요. 마귀가 그게 함정을 파거든요. 너 지식으로 봐. 예수를 믿어? 인간이잖아. 너와 같은 인간이잖아. 십자가 죽었지? 죽은 거지. 부활한 사람 봤어? 누가 부활했대? 죄자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부활했다는 것이 소문이야. 풍월이야. 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아는 사람이 너무 큰 상을 받으면 내가 그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내가 걔를 잘 아는데 걔가 그런 상을 받을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어.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직접 봐야 된대요. 직접 봐야 된대. 그것은 뭐냐?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40에 장가를 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독자 이삭이죠.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6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she was barren 이랬습니다. she was barren. barren 뭐냐면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임신 못하는 사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후손을 주세요. 기도 끝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그 씨를 줍니다. 씨를 줘요. 뭡니까?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태가 없는데 태를 애를 낳을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없는 불모지 불임 여성인데 그 불임 여성을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씨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영적인 소경에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대를 벗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랑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사울이 아라니아 집에 가서 기도받고 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더라. 이 비늘이 뭡니까? 하나의 수건이죠. 어떤 비늘? 율법에만 갇혀있는 인생.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았다 하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비늘을 벗겨주고 예수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완전 지옥의 자식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늘이 벗겨졌네. 육신의 비늘이 벗겨졌네. 아까 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과객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막대기를 내밀어서 건져내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구원. 내가 스스로 구원이 아니라 그분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살이라는 의미, 예수께서 말씀한 살이라는 의미가 뭔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찔렸어. 찔림을 당한 겁니까? 찌른 겁니까? 찔림을 당한 것은 누가? 메시아께서 찔림을 당했어.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상해서 누가 상하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상하게 했어. 메시아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았어. 징계를 받았어. 받았죠? 누가 징계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징계했어. 예수는 받았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또 맞았어.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보세요. 찔림받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어. 그러면 찌르고 때리고 가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류다. 인간이었다. 죄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인을 징계당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살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찢긴 살, 찢긴 살을 나눠주겠대요. 왜요? 이 찢긴 살이 예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근수근 거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고도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갖고도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암송할 정도잖아요. 바리새인은 암기할 정도잖아요. 보고도 오신 그분을 믿지 못해요. 그 다음에 53장 10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메시아죠? 메시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 원하사. 누가 원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원하사가 뭐냐면 The will of God.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가 상함을 받았다.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상하게 하기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뜻하셨다는 겁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이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고 죄인에게 질고를 당하게 했죠. 죄인에게 당했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어때요? 그 영혼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어떻게?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그래서 속건제물이 뭐냐면 offering for guilt. guilt가 뭐냐면 죄를 가진 자를 위한 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이. 죄를 가진 자를 위한 제물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하나의 제물로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원하셨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이전보다 훨씬 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니 얼마나 이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 메시아가 그 씨가 뭡니까? 씨는 예수의 생명으로 낳게 될 후손, 자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과 그 후손은 뭐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이 뭐 생명 안에 같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은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이 메시아께서 그렇죠?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 아멘. 속건제물,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고 상함받고 찔림받고 그렇죠?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목동이 양들을 칠 때 지팡이 막대기, 어그러진 데로 가면 갈고리로 목을 베어서 땡기고, 또 어제 이상한 데로 가면 또 제치로 때릴 때도 있어. 아프지만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 징계도 우리에게 뭐다? 고마움, 감사, 징계. 우리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징계가 없으면 뭐다? 누굽니까? 사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사생자.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는 표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체벌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3절 다시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 몇 번입니까? 2번이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강조하는 것은 들어보라는 겁니다. 강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은 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속건제 보면 너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의 동편에 뭐요? 두루 도는 불칼, 하얀고 불의 칼을 가지고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 그죠? 그 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멘, 십자가 속죄 피가 열어줄 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뭘 막아요? 그게 생명나무의 뭐? 생명과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서는 너희는 영생이 없어. 생명이 없는 거야. 바보들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죽은 자리에 뭐요?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까 우리 리브가 있죠? 이삭의 마누라. 이삭의 마누라, 와이프. 불임이었잖아요? 죽었죠? 죽었잖아요? 여성들이 임신하지 않으면 죽은 자지. 그 죽음의 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명으로 창조한 그 속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는 택한 민족으로, 하나는 버림당한 민족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생명을 누가 가졌습니까? 야곱이 가지게 된 거죠. 에서는 태어났지만 육신을 자녀로 생겨간 겁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인류의 출발점 아니면 인류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로 태어난 사람, 야곱으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로 태어난 사람, 미움받기로 태어난 사람. 우리는 가족을 보면 자식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예 미움받기로 처음부터 도장받은 사람이 있어. 이거는 아무리 예쁜 짓 해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미움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저주의 대상이야. 이거 어쩝니까? 에서가요, 이삭 있죠? 이삭이 사냥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사냥고기를. 그럼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좋아하겠어요? 에서를 좋아하겠어요? 형 에서를 좋아해. 왜? 걔는 에돔의 조상이 되거든요. 에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 괴롭혔던.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요. 얼굴, 몸이 붉어.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붉은색. 그래서 사냥을 잘해. 힘이 좋아. 용골이야. 용사야. 자꾸 아버지한테 좋은 걸 갖다 줍니다. 이삭에게. 이삭에게 갖다 줬는데 이삭이 참 기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뻐했어요. 하나님 누굴 기뻐했냐면 엄마 치맛자락에 있었던 야곱. 야곱은 유순하다 이렇게 합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있어요. 이거를 간사한 자 이거거든요. 야곱이 엄마 치마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꿈에 리브가가 태중에 두 국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렇게 뛰노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 지금 뛰고 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지배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됐다.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삭은 뭐로 나갔어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지만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가는 거야. 육신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는 거야. 힘이 있어야지 장자는 사용을 잘해야지 나의 홀인데 나의 기업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은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누구 말이? 거듭난 사람 말이. 거듭난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막 돈 많고 권세 있고 잘 나간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너무나 우리를 초라한 사람. 왜?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 뭡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야곱 동생에게 팝니다. 장자권의 의미를 몰라요. 바로 그것이 장자권은 하늘의 기업이거든요. 하늘의 기업이 어떠함을 몰라.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보다는 이 세상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영생 받을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 영생 받을 사람은 하늘 기업을 받을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막 갖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야곱이 팥죽을 미워서 쏘겠죠. 팔았죠. 배고플 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늘 기업, 본향,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 기업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야곱의 그 마음, 내가 좀 장자권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고백했지만은 장자권의 의미를 살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망나니 자식들이 많은 거야. 루벤도 첫째 장자도 자기 야곱의 아내 넷이 있었잖아요. 정실 부인 그 몸종 둘이
몸종 둘이 중에 한 아내를 범했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레위하고 또 누구야? 시몬 막 사람만 다 죽이고 그 지방에 있는 나라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복할까봐 또 도망가다니고 또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데 어디 죽은지 사는지 몰라. 형제는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머리 재 뒤집어 쓰고 울고 통곡하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야곱은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인력으로 내 힘으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내 인력을 하지 않아도 장자권을 주시기 때문에 왜? 자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로 약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굴러오는데 인위적으로 막 가지려고 착취하려고 했다. 이것을 삶을 살면서 배운 겁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구나. 구원은 영생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환난, 징계, 어려움, 고통이 있나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기업을 마음속에 한 곳에 모시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니까 심장의 피부를 살피고 관찰하니까 그분 보실 때 요거를 털어내야 되니까 세상의 기업을 털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없어도 우리의 긴장감을 줍니다. 텐션. 너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돼. 이 땅에 정착하면 사는 자가 아니거든. 저기야 저기. 그래서 가끔씩 우리 것을 빼앗을 때가 있어. 자식을 빼앗을 때 있고요. 재산을 몰수할 때가 있고요. 또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어. 어디를 보라고? 저기 아버지 나라, 우리 영생 나라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잠이 잠은 예수님 안에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자는 거 뭡니까? 죽음 안에 죽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욕이 잠이 아니고 이게 잠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영생 얻은 존재로서 자기 하는 거.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도 참 말씀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인자의 살이란 말에 인자의 피를 추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살과 피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의 피리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죄 사함의 새 언약의 피가 되거든요. 대속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되거든요. 이 구약에서요,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피에 대해서. 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창세기 9장 4절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창세기 9장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이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으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고기를 먹을 때,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땅에다가 쏟고 고기를 부어서 먹어야 된다. 피채 먹으면 피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피가 뭐니까? 생명을 낫게 하는 것이니까. 생명을 범하는 거니까. 생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생명 취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절 볼까요? 레위기 1장 5절 볼까요? 레위기 1장 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5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 그는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재물 갖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수송아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라는 겁니다. 피채 잡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쏟아서 뭐요? 회막문 단 사면에 뿌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요거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죄를 사하고 속죄하는 피가 되어서 그 사람을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범죄자 있죠? 범죄자가 죄물 가지고 성막에 왔을 때 아론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제물에 손얹고 안수하고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죠? 대신 그 동물이 받아서 죽이고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어때요? 대안에 뿌림으로 범죄자의 죄가 사함받고 뭐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다. 아멘.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결국에는 번제단에 드려진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을 살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9장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자, 9장 13절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정결이죠? 뭡니까? 속죄죠. 속죄하여 거룩하게 되거든.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뭐요? 범죄자도 그 염소의 피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 연합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그리스도의 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셨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암소, 송아지, 그죠? 이 피, 그리고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해서 보다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 모형이셨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그분이 친히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그 화목의 제물이 된다. 화목제물. 아멘. 그게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피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그리스도 그의 피에 복음을 물으면 다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피가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뭐죠? 휘장에 성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스랍들이 날개로 6날개 하나 둘 셋 얼굴 발 다 가려. 너무 거리 가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신약의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 예화를 듣거든요. 이사야가 봤던 그 분이 바로 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요? 거룩하다 한 스랍의 말을 듣고 꼬라지거든요. 엎드려지거든요. 부정한 백성 중에 부정한 입술을 가세 내가 있구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스랍이 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입술에다가 이사야 입술에 쥐집니다. 쥐지니까 뭐가 됩니까? 정화됩니다. 쥐지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창세전에 너무 거룩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다 타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취한 겁니다. 사람 몸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구약의 송아지 짐승의 번제를 대신할 수 없어. 왜? 피를 쏟아야 되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쏟을 수 없잖아. 사람 몸을 취함으로 피를 쏟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 몸을 취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속건제물로 보내셨어.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고 이것이 보다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이 뜻이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징계당하고 상함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구원은 인간 태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운용, 참된 음식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